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사라를 먼저 보낸 후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오는데 25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처 이름이 그두라였더라. 우리가 딱 선입견을 두고 보기 쉬운데요. 이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낸 후에 후처를 맞이하였고 그 후처들을 통해서 이런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해 주는데, 다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그 아들들과 자손들 이름 중에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립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자손들이 이 이름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인 구드라를 통해서 이런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아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미디안, 그리고 나중에 한참 뒤에 왕정 시대까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족속, 이들도 다 아브라함이 후처로 얻은 그드라에게서 난 아들들이다. 우리에게 미리 좀 메시지를 줍니다. 아무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남은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가 자기의 약속을 이어갈 것인지를 분명히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다른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지만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유산을 상속할 상속자인 이삭하고는 거리를 두게 했다라는 게 기록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재산을 나누어 줬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사람은 이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고 175세에 죽었다. 이게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장사되었는가?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돈 주고 산 밭이요, 거기에는 아내 사라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계자들도 다, 이삭도 그렇고 다 여기에 매장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서 23장에서 사라가 죽고 거기를 장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그곳에 아브라함도 묻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고, 그것이 아브라함 가족들의 가족 매장지 땅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아브라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여전히 이삭에게 있더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낳은 다른 아들이죠, 이제 사람의 방식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의 족보와 남은 생애도 기록해 줍니다.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하면서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이 등장하므로 우리는 앞에서 하갈 이야기,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거란 이야기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일지 몰라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하갈이 낳은 아들들이다 라고 구분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이삭과는 또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들도 12지도자들이 나올 정도로 나중에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약속이었죠. 그렇게 이스마엘도 아들들, 자손들을 낳고 137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하면서 이제 창세기 25장에서 이스마엘의 족보와 생애도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이삭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족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앞에 이스마엘 족보가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절에 가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좀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도 있고 다른 아내도 있어가지고 여러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은 상속자는 이삭입니다. 이걸 얘기해줘요. 그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리브가 아내를 삼는 과정을 봤죠. 그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형제의 가문에 있었던 이제 그 자손이다. 이 부분까지 얘기해주면서 그런데 이들도 임신하는 게 어려웠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도 불임 문제가 있었는데 아들 이삭도 불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유전적인 거일까요? 뭐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분명한 건 그들 가정들이 아들 낳기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 아들들이 여러 아들 중에서 누구 하나 골라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더라.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돼요. 그러니까 개인사에 있었던 불임 문제보다 이것을 극복하고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일켜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임신했는데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엄마 리브가가 느낍니다.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쌍둥이죠. 뒤에 가보면 쌍둥이인데 이때 잉태한 아들들이 쌍둥이였고 그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상한 일을 벌이는 것을 엄마가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리브가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해 줍니다.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쌍둥이가 있다라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두 민족이 될 것이고 내 복중에서부터 이 두 민족이 나누일 텐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이 당시에 들었을 때는 되게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어느 정도 내용을 아니까 이거는 장자인 형이 아니고 어린 자가 장자보다 큰 자가 될 거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닮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자는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아가지고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후에 나온 쌍둥이 동생은 동생으로 나오는 게 뭐가 억울했는지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발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때가 이삭이 60세였으니까 이 40세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이 두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삭의 시대긴 하지만 두 아들이 낳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삭 다음엔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될까? 이게 관심입니다.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누가 될까? 두 사람의 특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이 컸대요. 그런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다. 여러분 이 개인 특징을 가지고 어떤 게 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25장까지 읽으면서 몇 가지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익숙한 사냥꾼, 용사, 용감한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홍수 전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에서는 이 표현 자체가요. 이 당시에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어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처럼 저는 읽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집에서 가축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 각각의 특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약속의 상속자가 될까 문제에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가 의견이 갈렸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요. 이건 누군가를 더 편애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뒤에 가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아버지는 에서가 나의 상속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머니는
아니야, 에서가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뒤에 가보면 더 확실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약속을 이으면 좋을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느 날입니다. 야곱이 죽을 만들었어요. 그때 에서가 마침 사냥하다 돌아와서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 야곱에게 형 에서가 얘기하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 죽이 붉은 거예요. 그 뒤에 가보면 우리 한글 번역은 팥죽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붉은색 죽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붉은 것 곧 에돔이다 별명까지 붙었대요. 피부도 빨간해서 에서 에돔인데 붉은 것을 또 원해서 이 붉은 죽을 원했기 때문에 또 에돔이라는 별명까지 생기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죽을 주려면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장자의 명분 서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서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결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데 무슨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보여준 건 뭐냐면 야곱은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은 큰아들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욕심 자체가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장자 명분에 대해 이 사람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명분을 자연스럽게 큰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에서, 탁월한 능력까지 갖고 있는 에서는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해서 세상을 복받게 할 거야 라는 것에 관심 자체가 이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대요. 이거 판다고 팔아지는 건 아닌데 분명한 이들 사이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런 거래를 했고 이런 거래 과정 속에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사람 마음이 딱 드러났으니 멀리서 이걸 지켜본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장자가 안 되면 안 되는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에서가 장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는 걸 확실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가볍게 여기니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다시 한번 성경이 못 박아줍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는 이 에서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히브리 12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게 신약 교회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하는데 12장에 가보면 그런 믿음의 조상들하고 완전 상반된 사람으로 망령된 사람이라고 정의한 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삭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읽어낸 내용인데 좀 정리를 해보자고.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고 정리를 해보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인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그 약속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실제적인 현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우리 할아버지 때 복이 아니고 아버지 때 복이 아니고 이삭의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이 온 시점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지 할아버지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성도 모르는 망령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에서. 우선권도 없고 능력도 부족해 보이는 야곱은 속여서라도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속였다는 것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끝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란 건 뭘까요? 들어서 아는 정도, 우리가 신앙 4대 가문이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잘 믿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간증 듣고 은혜 받는 자가 아니고, 오늘도 이 하루 삶이 내 간증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들인 거예요. 이거 하려고 우리 각자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터와 삶 곳곳에서 누리는 게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 일상 자체가 간증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니까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